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무더운 여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어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교회 리더분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친구 아내가 겪은 일이었죠.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겨우 33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였죠. 그는 잠을 자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내의 곁이 아닌 다른 여자의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지난 1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눈을 떴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떠나 방황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제 삶의 마지막이 그런 비극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의 인생이 엉뚱한 곳에서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단단히 묶어주소서. 쇠사슬로, 족쇄로라도 저를 주님께 메어주소서.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저를 다른 길로 이끌려 하지만 저는 그런 결말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몰두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오늘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혹시 당신의 사업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당신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는 분명 여러 가지 어두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 죄악에서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을 불처럼 일으켜 주소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지난번 제가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설교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메일과 전화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세례를 받지 않고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나요? 회개하지 않아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나요? 성령 없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나요? 성령은 정확히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이 모든 질문에 저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놀랍게도 그들은 그 이후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대로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철학적 사색에 빠지곤 합니다. 기술적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 성령이 임하는 정확한 순간은 물에 들어갈 때일까? 나올 때일까? 아니면 이미 그들 안에 계셨던 걸까? 그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제 7살 난 딸아이는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제 딸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세례 받고 싶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아이는 다음날 아침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7살 아이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빠,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신학자처럼 둘러앉아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순서나 시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회개나 세례, 성령의 임재 없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 집회에서 앞으로 나와서 이 기도문을 따라 하세요 라고 말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방법이 나옵니까? 저 역시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 성경을 깊이 읽기 전까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에 대한 구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와 세례, 그리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받았다면 이 아니라 받았을 때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세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즉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시는 즉시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들은 마차를 세우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함께 선포하지 않습니까?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거나 손을 들고 기도문을 따라 하는 전통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을 먼저 행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신학적 논쟁과 질문으로 허비합니다. 그저 명백한 진리에 순종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가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더 쉽겠네요.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보험처럼 곁에 두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지옥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실제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추종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죄가 너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겠느냐?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어디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15년 전 제 삶에도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특별 찬양을 하러 온 한 자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리사입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계속가면서 리사, 내 인생에 함께 합류해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에 1000배를 곱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한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집도, 직업도, 내 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 예수님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보물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말씀은 분명히 세례가 이제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육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양심의 간구, 즉 맹세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노아의 방주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을 때 단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세례의 그림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라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서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를 따르려면 손을 들거나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거나 기도문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법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고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탐욕, 미움, 분노, 정욕 없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버려두면 우리는 또다시 방황하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돕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더 강력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꿈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신부의 순결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적이고 신실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 삶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룩한 군대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 저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고 싶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목표가 아니라면 성령님은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은 조각난 퍼즐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믿었습니다. 중학생 때 부흥회에 가서 지옥에 가기 싫다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대학생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회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저는 언제 크리스천이 되었을까요? 처음 믿었을 때, 세례 받았을 때, 회개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했습니다. 더 많은 진리를 배울수록 더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회개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역할에 대해 들었으니 성령님을 구하시겠습니까? 믿는 자, 곧 따르는 자는 진리를 들을 때 따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있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믿습니까? 그냥 좋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둘째, 당신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습니까? 죄의 형벌인 지옥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십니까? 거짓말, 탐욕, 미움 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더 나은 삶이라고 갈망하십니까? 셋째,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창조주와 친밀하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십니까? 넷째,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죄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4가지 질문 모두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